보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24절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우리 성도에게는 두 가지 특권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가지 특권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통로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통로입니다. 결국 성도에게 주어진 특권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대화죠. 그냥 관계가 아니라 아주 친밀한 관계입니다. 일방적인 대화가 아니라 서로 소통하는 대화. 이 창구가 열린 것이 성도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신랑과 신부의 관계,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가장 친밀한 대화, 그 관계를 누릴 수 있게 된 것, 이것이 우리 성도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허공에다가 외치는 독백이 아니에요. 의미 없이 반복하는 주문도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분명한 대상이 있고요. 그리고 그 대상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에 반응을 하십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세상의 기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물을 떠다놓고 100일 기도를 하던, 절에 가서 3000배를 하던, 내가 이 정도 정성을 보였으니 당신이 이제 내 소원 들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일방적이죠. 개업하면 돼지머리에다가 지폐 꽂아놓고 절을 하죠. 왜 그래요? 망하기만 해봐라. 내 놈을 편육도 먹어버리겠다. 이 협박이 가까운 거 아닙니까? 사실 절을 하지만 잘 되게 해달라는 거죠. 우리 일방적인데요. 물론 우리도 기도할 때에 우리의 소원을 간절히 구합니다. 기간을 정해놓고 간절히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결코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세요. 그리고 그에 맞는 적절한 응답을 주십니다. 기도를 그대로 들어주시기도 하시고, 아니라고 하시기도 하시고, 기다리라고 하시기도 하시죠. 듣고 반응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기도예요. 근데 그런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기도하는 과정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 길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되죠. 결국 기도가 응답되든 응답되지 않든 기도하며 살아왔던 그 삶, 그의 삶을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셨구나라는 것을 기도하는 자가 알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기도하는 자가 누리는 축복이에요.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가 받게 되는 가장 큰 축복은 많은 기도 응답을 받고 내 소원을 많이 이루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그 시간만큼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가장 큰 복인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가장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자, 기도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그러므로 기도는 대화하듯이 하면 됩니다. 기도에는 어떤 형식이나 방법이 사실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대화하면 돼요. 우리가 대화하는데 어떤 형식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말하지 않습니까? 자연스럽게 내 마음을 다 터놓는 기도, 진실한 마음으로 대화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사실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너무 속상했어요. 하나님 인간한테 왜 이럴까요? 뭐 이런 하나님한테 어려웠던 얘기, 힘들었던 얘기 다 할 수 있고 하나님께 소원도 물론 말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내 마음을 다 털어놓을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바른 기도의 형식이라는 건 사실 또 존재해요. 근데 그 형식을 다 갖춰야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의 성수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 그 기도에 적절한 필요한 요소들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요청했죠. 그때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 도저히 모르겠다면 그 주기도문 그대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정말 반전한 기도의 모든 것들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위한 통로가 말씀과 기도죠. 근데 항상 말씀이 먼저예요. 왜냐하면 말씀 없는 기도는 항상 잘못된 길로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계속 얘기를 하는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잘못된 기도를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않고 귀를 닫고 그냥 하는 일방적인 기도가 될 수도 있고 하나님께 관심 없고 자기 중심적인 기도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올바른 기도라는 건 있어요. 말씀에 근거한 기도, 성경의 원리에 입각한 기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올바른 기도의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기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활짝 열고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바르게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먼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의 요소 4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시편 95편 6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가장 먼저 보이는 반응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구약에서는 주로 하나님 앞에 두려워서 엎드려요. 나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건 아닌가? 두려워서 하나님 찾아오시면 엎드립니다. 신약에는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돼서 엎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주신 크신 은혜, 우리에게 베풀어주신 놀라운 사랑,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의 위엄, 영광, 이것에 압도되어서 엎드리는 거죠. 어느 쪽이든 작고 연약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마주하면 엎드려 경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래서 가장 먼저 보여야 될 반응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찬양을 기뻐하세요. 이사야서에서는 내 백성을 지은 목적이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우리가 지어진 목적이고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기 전에 찬양으로 마음의 문을 여십시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 진정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다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나를 향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 나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 신실하심,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하나님을 찬양할 제목들은 끝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기쁘게 찾아오세요. 찬양은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찬양을 부르며 기도를 시작해 보십시오. 꼭 노래를 하기 그렇다면 하나님을 높이는 고백을 하십시오. 꼭 노래를 해야 찬양이 아니죠.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크십니다. 신실하십니다. 그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시편 32편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기도의 두 번째로 필요한 요소는 자복하는 것, 자백입니다. 시편 32편은 다윗의 시예요. 다윗이 죄사함의 은혜를 노래하는 시입니다.
근데 시편 32편 3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그러니까 입을 열지 않았다는 것은 죄를 고백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 앞에서 그 죄를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회개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자 마음에 고통이 찾아옵니다. 신음하게 됩니다. 메말라답니다. 그러나 그가 이제 결심하죠. 5절에서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허물이란 하나님의 뜻에서 삐뚤어진 걸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거기서 삐뚤게 나갔음을 내가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면서도 내가 내 마음대로 삐뚤게 살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숨기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사실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는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 우리 모든 걸 다 아시죠. 우리의 마음의 가장 깊은 생각까지도 다 아십니다. 그냥 우리가 숨길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해요. 그리고 숨겨놓고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우리 속을요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얼마나 아는 죄가 가득합니까? 어떤 청년이요 수련회 때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질문을 했대요. 목사님, 저는 제가 죄인이라는 게 인정되지 않습니다. 제가 왜 죄인입니까? 그냥 목사님께서 그걸 알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 있는데 한번 해볼래? 왜 해볼게요. 수첩을 하나 준비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지금부터 너의 머릿속에 생각나는 모든 생각들을 그 수첩에다가 가감없이 그대로 다 적어보라는 거예요. 청년이 알겠다고 하고 수첩을 준비합니다. 목사님께서 내친 김에 그 수련에 참석한 모든 청년에게 이 미션을 줬어요. 수첩 하나씩 준비하고 지금부터 너의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는 모든 생각들을 거기다가 그대로 다 적어봐라. 그때부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청년들이 전부 수첩을 손에 들고 다니면서 쓰는데요. 단 한순간도 그 수첩을 손에서 놓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이걸 놓고 갔다가 누가 이거 들춰보면 어떡하나 그래가지고 화장실 갈 때도 씻으러 갈 때도 전부 다 아무도 보지 못하게 그 수첩을 꼭 붙들고 다니는 거예요. 아무도 그 수첩을 손에서 놓지 않고 뺏기지 않으려고. 누구한테도 보여주면 안 되는 그 수많은 것들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수많은 죄악들이 있습니다. 근데 진리의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면 그 죄악이 발견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니까 그 어둠 속에 있던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숨어있던 죄악이 드러납니다. 그 죄악이 발견되면 그것을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죄와 함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그 죄를 치워버려야 됩니다. 그 죄를 자백한다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이 죄악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이 죄를 벌하시는 게 아니라 그 죄악을 깨끗이 씻어주십니다. 치워버리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이미 다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자백은 막혔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활짝 여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에 앞서 자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기도에 필요한 것은 시편 95편 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아멘. 기도의 세 번째 요소는 감사입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정말 감사할 것들이 많죠. 감사할 것이 많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정말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셨어요. 값없이 주셨으면 우리가 그걸 받았으면 마땅히 감사를 드려야 되죠. 어떤 사람이 어려움에 빠진 걸 봤어요. 그래서 저는 참 불쌍하다, 안 됐다. 그래서 신경을 써가지고 도움을 좀 많이 줬습니다. 나의 도움이 없었으면 그 사람 정말 큰 공경에 빠질 뻔했는데 도와줘서 살았어요. 마땅히 와서 좀 감사의 인사를 해야 되잖아요.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린다고, 덕분에 살았다고 인사는 해야죠. 근데 그 도움을 당연하게 여기고 감사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괘씸하지 않겠어요? 저희가 볼 때마다 생각나는 겁니다. 언제 와서 감사하나? 감사도 없구나. 슬쩍 가서 얘기를 해야 되나? 계속 얘기 안 하면 다시는 안 도와줘야 되겠다 생각 들지 않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많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은혜를 안다면 마땅히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윤활유 역할을 하는 거예요. 관계를 매끄럽게 하는 거예요.
그 받은 은혜에 대한 마땅한 감사,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유난히를 치는 매끄럽게 하는 일입니다. 많은 감사를 드리십시오. 감사가 축복의 열쇠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로 빌립보서 4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많이들 외우시는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아무리 걱정할 일들이 많이 생겨도요, 우리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기도하라고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자,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도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드리는 기도를 다 통칭하는 말이고요. 간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무언가를 강력하게 요청하는 기도를 특별히 간구라고 이야기해요. 자,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요청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기도의 네 번째 요소예요. 하나님 자녀의 특권입니다. 근데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오늘 말하고 있죠. 자, 정말 나에게 필요하니까, 이게 없는 상황이니까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간구하는 게 좀 주십시오 하는 건데, 아직 없는데 어떻게 감사함으로 아뢰일 수 있습니까? 주실 것을 정말 확신하면 감사함으로 아뢰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주셨다고 믿고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아뢰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확신하면 감사함으로 아뢰일 수 있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에 믿고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고로새서 1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자, 이 말씀은 바울이 골로새 지역의 교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요. 바울이 지금 고백하기를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그들에게 신령한 지혜가 있기를, 총명이 있기를, 하나님의 뜻으로 아는 것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다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중보기도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둘 다 간구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간구할 수 있어요. 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자, 근데 이 둘 중에 하나님께서 어떤 기도를 더 잘 들어주실까요? 물론 하나님은 모든 기도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에 더 기쁨이 되는 기도는 중보기도죠. 왜냐하면 남을 위한 기도에는 욕심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 애타는 마음이 없으면 중보기도할 수 없습니다. 나와 다른 사람을 향해서 사랑과 눈물을 보이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중보기도를 더욱 기뻐하십니다. 원하기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 중보기도로 긴밀히 엮이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공동체, 다른 성도의 아픔을 나의 기도 제목처럼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때 우리 성도교회는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 하나님의 응답하셨다는 간증들이 넘쳐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자, 찬양, 자백, 감사, 간구, 이것이 올바른 기도에 포함되어야 할 최소한의 구성 요소들이에요. 어느 한쪽에만 치우쳐도 안 되고요. 이러한 요소들을 잘 기억해서 골고루 기도하는 사람이 균형 잡힌 기도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기도에는 어떤 유익이 있는지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기도에는 정말 많은 유익들이 있지만 오늘 핵심적인 4가지만 살펴봅니다. 기도에 어떤 유익이 있는지 잘 알아요.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지 알 수 있겠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그들이 기도를 했겠죠. 그러나 그 이전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기도를 마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마치라 그 의미를 넘어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기도를 다 마치시죠. 그 의미를 알고 사용해야 되겠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중보자가 되신다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간구, 기도의 중간 결제자가 되신다는 뜻입니다. 기도문을 올려드리면 거기에 예수님께서 도장을 찍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거죠. 자, 우리가 무엇을 해달라고 하나님께 요청을 드리면 그 요청서의 중간 결제자가 예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가 되십니다. 부족한 우리의 기도, 우리의 기도는 부족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 합당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께 도장을 꽝 찍어주시는 순간 이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요청하는 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우리 기도가 그렇게 하나님께 응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하면 받으리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약속해 주셨어요. 이 말씀을 믿고 의지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이것이 첫 번째 기도의 유익입니다. 두 번째로 마태복음 6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외식하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지금 이 구절을 말씀하셨습니다. 당시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들을 많이 했습니다. 기도가 경건의 척도였거든요.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 시간에 쉬지 않고 항상 기도하는 것이 경건의 표시였고 그러한 경건 생활이 그들에게 사회적인 명성을 가져다 줬어요. 사회적인 명성을 얻기 위해서 그 하루에 3번 아침 9시, 12시, 3시 정해진 기도 시간이 되면 이들이 거리로 나갑니다. 혹은 사람들이 많은 회당에입니다. 그 서성이다가 시간 땡 하면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척 기도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보기에 와, 저 사람은 저렇게 거룩한 모습으로 기도하는구나. 역시 바리새인 대단해. 이런 명성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기도한다. 자, 사람들아 봐라.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척은 하지만 온 신경은 어디에 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시선에 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이런 기도를 하지 말라고 지금 말씀하시면서 대신에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할 때 다른 사람들 시선 의식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그 시선만 의식하면서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은밀한이라는 단어가 2차례 나오죠. 은밀한이라고 하는 표현은 가장 개인적인, 둘만 아는 가장 친밀한 관계에 쓰이는 단어예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가장 친밀하고 깊은 관계를 가지시기를 원하십니다. 다른 것에 방해를 받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기도할 때는 그런 모든 세상의 방해로부터 차단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의 시선이 집중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데이트하는데 자꾸 시선이 다른 데만 가보세요. 얼마나 승질나겠어요. 나만 바라봐주기를 원하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나만 봐주고 내 얘기에 집중하고 나와 함께 그 은밀한 관계를 나누자고 지금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여러분과 가장 친밀하고 깊은 관계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관계 속에서 여러분의 깊은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에게 속삭여 주시고 가장 친밀한 사귐을 갖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기도는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누는 유익을 주는 겁니다.
하나님과 이렇게 은밀한 깊은 교제를 나누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레미야 33장 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기도의 세 번째 유익은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세요. 그런데 응답하시는 순서가 있어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실 때 말씀으로 먼저 응답하세요. 그리고 나서 행동하세요. 그러니까 기도했으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에 먼저 주목해야 됩니다. 자꾸 행하시는 일에 주목하다 보면 말씀을 못 들어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났으면 하나님께서 나의 이 기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에 주목해야 돼요. 말씀을 깨닫게 하세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세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깨닫게 하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십니다.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혹은 내 안에 주시는 분명한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자신의 뜻을 보여주세요. 깨닫게 하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전에 꿀 수 없었던 꿈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비전을 향해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의미 없어 보이던 삶에 하나님의 특별한 의미들이 새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놓고 기도했어요. 근데 기도하다 보면 이 어려움이 왜 나에게 찾아온 것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걸 깨닫게 나면 더 이상 그 어려움은 어려움도 아닌 겁니다. 응답되어 버리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고생하고 살아가는지 그 아픔 속에서 기도했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이것이 그냥 의미 없는 고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시키시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있었구나.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정말 초라하고 연약한 내 삶인 줄 알았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을 나의 삶에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과 함께 이루어가는 정말 멋지고 참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는 기도하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아까 우리가 빌립보서 4장 6절 살펴봤는데 7절까지 말씀이 사실 한 세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은 암송할 이유가 있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자,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그러니까 모든 것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확신,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지키시고 계시는구나, 이 확신함을 통하여서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불안하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헛된 것에 자꾸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거예요. 이거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 아닙니까? 우리 어떤 상황과 환경을 바꿔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 마음과 생각을 지켜 보호해 주시고 평강을 얻게 해주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에 평강을 얻게 됩니다. 아니던데요. 기도해도 불안하던데요. 기도할 때는 좀 괜찮은데 나오면, 성전에서 나오면 바로 불안하던데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진짜 평강이 올 때까지 기도를 안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는 이 평강이 올 때까지 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시도록 내 마음과 생각을 딱 지켜주셔서, 그래, 하나님 응답하신다, 나를 지켜주신다, 이 확신이 들어서 평강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절대적 평강이 내 안에 임할 때까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그 이후에 내 삶에 어떤 어려운 문제,
힘든 일들이 있어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진정한 유익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특권, 이 기도의 유익을 풍성하게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잠깐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내가 이 기도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마음을 펴놓고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평강 주시고 응답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의 기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잠깐 우리 송송으로 한번 기도하십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진정히 기도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바로 기도함을 통하여서 정말 아무것도 염려하지